안녕하세요. 내가 야곱입니다. 오늘은 제 사과 베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볼 거는 주님 찾아오셨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은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축복을 붙잡았지만 도리어 자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도리어 고생길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곳.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그 라반에게로 가는 여정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이 베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서 누웠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을까요? 그가 그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을 게 있죠. 야곱이 왜 이렇게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 왜 이런 깊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사모했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이 기복신앙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복에만 관심을 두고 사니까 정말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는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진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인간을 먼저 찾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짝사랑하시는 쪽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볼 때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닫죠.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람들은 다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우리를 돕는 이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사람은 다 떠나는 그때 누구는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금 더 나은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신을 찾아요.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야곱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따가운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를 주십니다. 그토록 목말라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곱이 원한 것 그 이상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책망하지 않죠? 왜 야곱의 잘못된 수단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죠? 이미 야곱은 자기의 선택에 대한 뭐를 치르고 있어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광야의 돌베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 야곱에게 오셔서 도리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죠. 지업 열매를 먹는 신사가 됐고 대가를 치른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주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죠. 숨었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일이 다 끝나고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야 느린 걸음으로 찾아오실까요? 바로 그것은 회개할 기회와 돌이킬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먼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숨어버릴 때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그런 대가를 치르고 곤란을 당하고 공경을 당할 때 아이고 잘됐다 하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우리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원시 복음인데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재물과 피가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성과 과학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하지만 반대로 이 고대 사회는요, 세상의 신들로 편만하다고 믿었고요, 신들의 영역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곡간에도 신이 있고, 터줏대감, 성주신, 삼신할머니 하듯이 꽤 많은 그러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많은 신들을 우리가 두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각자의 고유의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오늘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심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부재하다는 건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갇혀 있거나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델, 이것은 하나님의 집, 그 특정 공간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든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바로 그 신앙적인 의미는, 본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베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에 우리가 많이 부르듯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듯이 이게 바로 뭐냐? 베델을 통해서 확장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서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게 되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면은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일상에서 눈가림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한다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 일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 곧 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가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눈가림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요, 베델에서 그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는 사실을 자기가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남을 속이고 빼앗던 자가 불평 없이 하란에서 모든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이제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제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더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에만 있는 하나님, 브엘세바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에 있는 하나님이 되었고, 베델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앞으로 갈 라반의 집, 하란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거듭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거듭난 신앙이 된 거예요. 자신이 머무는 하란도 하나님의 집이다.
그것이 하늘로 가는 문이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것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열매고요. 그래서 야곱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단을 받는데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찾아온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다 여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서원의 문제입니다. 조건이냐 약속이냐. 오늘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야곱의 서원을 우리는 조건인지 약속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만약을 전제로 보면 돌아오게 하신다면 뭐뭐하면 이라는 이 만약을 전제로 보면 조건을 말하는 미성숙한 야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이름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을 떠나서 앞으로의 야곱의 삶을 보면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삶의 모습은 약속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그러거든요. 신앙인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시키거든요. 서원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이 하란에서의 삶을 볼 때 라반에게 자신이 저지른 대가를, 거짓의 대가를 혹독히 치릅니다. 아내를 얻는데도 라헬 하나를 얻는데 결국 레아까지 그 삼촌이 주면서 14년 동안 무일푼으로 야곱의 노동력을 이렇게 이 삼촌이 이용해 먹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결국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의 소원은 조건보다는 약속에 가깝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서원에 순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죠. 여전히 옛 야곱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몇 번은 만나보았다는 거죠. 거듭남의 체험도 했고 또 신앙적인 체험도 은혜 체험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대로인 우리의 모습이 당황스럽기도 하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받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 우리에게 성화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변화의 출발지일 뿐이지 종착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변화되었죠. 하지만 변화가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변화될 뿐이죠. 그러니까 좀 변화되는 과정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분이엘에 대해서 야복강 나라에서 기도하고 분이엘에 대해서 예서와 화해하기까지 그는 완성된 신앙으로 가는 여정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래야 정말로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정말로 완성되어져 가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야곱이 축복받고자 하는 자에서 축복해주는 자가 되는 인생의 황홀에 이르러서야 진정으로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베델에서 야곱은 이미 변한 야곱이지만 아직 덜 변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 위에 서 있음을 야곱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서 거듭나서 이미 변한 우리지만 아직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아직 덜 변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커다란 은혜도 체험했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 아직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 좀 더 겸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우리는 커다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라면 그곳이 곧 베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가정에서의 내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직 미성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지불해야 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요. 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잠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대면하지는 못해서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영상으로 해야 되지만요. 과연 나의 베델은 어디였을까? 내가 거듭난 시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부분과 이미의 부분과 아직 더 변화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완성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구원은 확신하고 가지만 여전히 미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변화받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광야 같은 남은 인생을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요. 매주 이렇게 여러분 볼 때 영상을 다시 반복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접목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